시온찬양도의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흐르고 있는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케 하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올해 더위가 100년 만에 더위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니까 100세 넘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니까 올해 더위가 최고로 더울 모양입니다. 낮에는 아주 30도가 넘는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제도 67명인가요? 확진자가 생기는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회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부득이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이 내일도 모레도 우리 남은 인생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믿는 내용을 정확히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올바르게 믿어야죠. 잘못 믿으면 안 되죠. 광신적으로 믿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건 물론 필요하지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믿음 좋은 거 다 아니니까요. 정말 내 믿음이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이 살아있는, 생동하는 건강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왜 주일마다 고백합니까? 새벽마다 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을 이 아침, 이 새벽에 그렇게 믿는다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믿어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고보 2장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 죽은 것이다. 아주 딱 잘라 말합니다. 행함이 참 중요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따라 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항상 새롭게 고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 믿음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 생활입니다. 만약 교회 생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지? 산에 가서 혼자 말씀 보지? 원튼 원치 않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그 교회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를 가리켜서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양육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교회를 칼빈이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는 우리 교인들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우선 직장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다가 어떤 의사가 모 지방의 의료원에서 지금 일하는데 요즘 이 지방 의료원들이 이 코로나19 검사하는 것 때문에 의사가 하루 한 10시간씩 근무한답니다. 그런데 의사가 모자라는데 지원해 주지도 않고 아침서부터 저녁 10시까지인가 계속 검사를 해요. 그러다가 이 의사가 사표를 냈더라고요. 더 이상 할 수가 없더래. 우울증도 오고 이 더운데 그 뭐 다 쓰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려니까 직장 생활이 쉽지가 않죠. 뭐 의사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과중한 업무, 뭐 상사와의 불편한 관계, 또 원치 않는 회식이 업무의 연장이라며요. 네. 그래서 안 가면 안 된다며요. 거기 또 뭐 직장에 뭐 줄서기가 있어요? 라인을 잘 타야 된다는데. 일하는 것도 힘든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직장을 하려니 정말 이게 죽을 맛이죠. 거기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상한 집단. 어떻게 목구멍이면 포도충이란 뭐 어떻게. 그런 사회생활, 직장생활이기 때문에 정말 교회 와서만큼은 그런 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예?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지도자와의 만남과 성도들과의 만남, 봉사 속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런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이라도 교회 와서 또 직장에서 신경 쓰는 거 이런 것까지 이렇게 신경 쓰고 있다면 그건 통탄을 누르십니다. 그래야 무슨 믿음이 자라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냐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즐거운 교회 생활을 그랬는데 행복한 교회 생활을 좀 같이 열심히 하자는 거죠. 예?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죠. 교회 생활이 행복해야죠.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누구를 위해 이익을 위해 온다 누가 있어요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새로워지고 교역자와 성도들과의 만남이 기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또 교회 여러 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곳, 천국의 모형이 되는 교회 생활.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런 은혜를, 이런 즐거움을, 이런 행복을 교회에서 누리는데 수호라도 거침돌이 되거나 방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삼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교회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몇 년 전에 뭐 영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울지마 톤주라고 하는 그 아프리카 수단에서 의료 선교하시던 그 천주교 신부 이태석 신부님 49살로 대장암으로 수술받고 가셨죠. 그분이 부산 영도 사람인데 이 영도에 야산들이 좀 많거든요. 그니 뭐 어디 넓은 데가 있어야 뭐 어디 가서 놀죠. 이태석 신부님이 어려서부터 성당에서 교회에서 자란 거예요. 그리고 의대를 졸업하고 신부가 되어서 아프리카 수단 가서 이렇게 선교 활동하시다가 자기 몸은 그렇게 아픈지도 모르고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하는 날 가셨죠.
그 신부님의 일대기를 보다가 그분의 생활은 어려서부터 이 교회 생활, 성당 생활이 모든 것든 거예요. 그때 꿈을 일평생 피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한 거죠. 그럼 교회가 그런 일꾼을 길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곳에서 맛볼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생활. 물론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때로 불편한 일도 있어요. 그런 걸 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지. 그런 교회 생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기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다스린다. 장로님이라면 권하는 사람 목사님이죠. 장로님만 목사님만 그런 건 아니죠. 권사님, 집사님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그런 지도자를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 지도자를 더욱더 이해하라는 말씀이에요. 알아주라는 말씀은.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누구를요? 교회의 지도자를요. 가장 귀히 여기래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그런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존경하라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를요. 오경승 목사님, 이게 무슨 수화인지 아시죠? 예. 제가 버스 타고 가다 보니까 이런 수화가 있더라고요.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은 못하지만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만 존경 아니라 서로도 존경해야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잘 안 돼요? 예, 왼손 올리시고 이렇게 딱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예? 당신을 존경합니다. 이게. 지도자를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한 지도자의 존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 모든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는데, 이런 존경하는 마음 없으면 믿음 안 자란다니까요. 믿음 안 자라면 신앙생활 이렇게 수십 년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봉사하는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제일 중요한 게 믿음 자라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형제 간에 화목하라는 겁니다. 자매 간에. 13절,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문제도요, 물론 화목하고 화평하라는 뜻인데 더 중요한 건요, 보면 그런 말씀 없지만 화평하지 않으면 내 믿음 안 자란다니까요. 여러분, 내 믿음 안 자라도 좋겠어요, 여러분? 선택하세요. 내 믿음 자라기 위해서 화평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요. 세 번째는, 교회는 한 사람,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계층, 여러 다양한 계층, 여러 신앙의 연조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봉사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신앙의 연수도 다르고 신앙의 성격도 다르고 다 다양하잖아요. 초신자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예? 또 센 사람도 있고, 또 잘 안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또 잘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하잖아요. 그들을 잘 도와주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돌보아주라는 거예요. 힘들죠. 수고가 가죠. 어떤 때는 좀 귀찮죠. 그런데요, 수고하고 힘이 들고 귀찮아도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중요한 건 내 믿음에 저력이 생깁니다. 내 믿음이 더 성숙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안 하시겠어요? 나오나가 예수 믿고 이 정도 믿고 말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도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화목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지도자를 말하면서 알고, 알아주고,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시적이라는 지도자를, 그게 믿음이 더해지는 길입니다. 어떤 집에 말썽꾸러기 꼬마 녀석이 엄마 나 커서 목사 될래?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야야 너같이 개구장이가 목사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겠대. 왜? 가만 보니까 아빠는 엄마한테 꼼짝 못하고 엄마는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고 목사님이 최고야서 내가 목사 되려고 그런다고. 예. 개구장이가 보긴 바로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사 되고 싶다는 거예요. 예. 가장 귀히 여기래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 어떻게 다 이쁘겠어요. 주님 때문에 그 지도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니까. 아시겠어요? 이런 소리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존경을 모르고 사는 사람,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존경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윗사람에 대한 존경을 못 배운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군대에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할 줄 아는 것, 윗사람을 존경하는 그 마음, 그것이 체질적으로 우리에게 익혀져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존경한다는 건요 절대로 내가 비굴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존경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존경하면 그를 높이는 동시에 내가 함께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님, 집사님, 군사님 다 귀한 분이라고 그러고 쳐다보면 체질적으로 그 마음에 질서가 서게 되고 정신적으로 그를 존경하고 배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내 귀에 내 마음에 와서 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겠지만 또 봐야 되는구나. 그런 불편한 관계 되면 피차피굴한 일입니다. 그래서 윗사람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알아주고 지도자에 대한 이해를 촉구한다 그랬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지도자를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보다 지혜가 많다. 지도자가 나보다 경륜이 높다. 지도자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할 때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분을 존경하면서 나는 무엇보다 큰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 존경하고 순종하면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좀 더 나아가 여러분 스스로도 어딘가 어느 때가 되면 다 지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그런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그 질서의 기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도자에게 힘도 주고 위로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알아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아주라고요.
더 나아가 지도자의 인간성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도 사람인데 나약함이 있죠. 피곤함도 있죠. 때로 수고함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는 정말 고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알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도 피곤할 것이다. 그도 어려울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게 존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그런 생각이 자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지도자와 교역자에 대하여 알아드리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수고를 알아드리고 다스림을 알아드리고 권면하는 것을 알아드리고 그런 관계,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자라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다스리는 자, 권하는 자를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라고, 가장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럼 목사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주장을 권위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나니, 그게 교육자의 마음이죠. 부모님이 자녀를 대하듯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겨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간에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화목이 최고입니다. 좌우간 교회는 화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한경진 목사님, 정말 훌륭한 어르신 아닙니까? 어떤 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한참 그런 얘기 하니까 다 듣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한경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그저 싸우지 않으면 부흥합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부흥합니다. 딱 한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야 성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가 화목하고 화평해야 내 믿음이 자라는 거지, 분쟁이 일고 다툼이 있으면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음 자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의 서로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일을 위해서 화목하고 화평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시기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에 대해 섭섭해하고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되겠냐고요? 믿음이 자라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화평해야만 설교가 들려지고 화평해야만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화평 없이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화평 없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화평, 성도 간에 화목하는 것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기에 쉽도록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일에 쉽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아주 곤란하죠. 수월에도 어떤 거짓도 된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려고 그래요? 내가 누구를 미워해도 안 되고요. 거꾸로 내가 누구한테 미움 받아도 안 되고요. 오직 화평이 있고야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입니다. 서로를 위한 거죠, 사실은.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의견도 다르고 뭐 화날 일도 있고 있을 수 있죠. 그걸 다 쏟아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동체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걸 다 쏟아내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팔복 말씀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화평케 해주셨잖아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감당하라고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평화의 도구로 가서 그것을 화평케 하시. 멋있잖아요.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 화평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의 기본은 화평입니다. 그러고야 위로도 받고, 그러고야 복음도 증가하는 것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 봉사하고 돌보아주고 섬기는 일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보면 이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좀 더 강해지면서 별로 타인에 대해서 물론 간섭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써요. 나 하나 그냥 어떻게 딱 이렇게 신앙생활 그냥, 물론 뭐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14절에 보시면 게으른 사람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사람은 붙들어줘야 돼. 또 넘어지니까. 그 다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오래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면서 봉사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다 천차만별이 모이다 보니까 뭐 시동 연수도 다르고 뭐 다 칼라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뭐 처음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들을 돌보아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약한 사람 위로해주고, 생각이 짧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 그 사람도 위로해주고, 예? 나 약한 사람, 의지가 약한 사람, 또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건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 잘 그들을 용납해주고 오늘 말씀대로 오래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기다려 줘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쉽지 않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마카리우스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뭐 어거스틴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분이신데 수도사였어요. 그 동네에 어떤 처녀가 갑자기 애를 가졌어요. 배가 불러오니까 뭐 숨길 수가 있어야죠. 사람들이 누구냐? 이 애비가 누구냐? 근데 이 처녀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자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막 닥달을 하니까 얼떨결에 마카리우스 수도사요 딱 그래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가가지고 당신이 이 애의 애비라며요? 따지스 끄니까 아 그렇습니까? 딱 한마디 하더래요. 수도사가 무슨 뭐 그랬겠어요. 혼자 생각에 저 자매가 분명 말 못한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다.
오히려 자기 수도원에다 이렇게 데려다 놓고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모른 체 하니까 일정 기간 머물게 해줬어요. 그런 동안에 진짜 그 애 애비가 나타났어요. 내가 그 애 애비다. 사람들이 또 이 수도자한테 몰려가가지고, 아니 저 사람이 이 애 애비라며요. 아 그렇습니까? 딱 그 한마디만 하고 말들하는 겁니다. 아니 수도사가 무슨 온갖 덤태기를 다 뒤집어 쓰는 거죠. 예? 그게 약한 자의 짐을 함께 감당해 주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 식구가 사는데 다 각자 역할이 있지만 다 잘하나요? 또 부족함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또 채워주고, 부모가 좀 모자란 게 자기가 또 채워주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게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네 내일 딱 갈라가지고 딱 두부 딱 잘라가지고, 이게 무슨 가정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게 돌보는 거예요. 그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약한 점이 없어요? 다 있지.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절대 비방하지 마십시오. 비방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여러분,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실수한 사람을 볼 때 비웃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미켈란젤로가 했습니다. 사람이 실수하죠, 다. 그러나 그것을 비웃지 않는 것을 가장 먼저 배워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실수를 보고 비웃지 않는 것, 속단하지 않는 것, 비방하지 않는 것, 옳으니 그르니 비판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부족한 자의 약점을 돌보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남의 약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뭔가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이야기 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큰 의의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남의 이야기 하지 맙시다. 남 잘하는 거 100번 칭찬해 주세요. 그러나 남 나쁘다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아주 죽기 살기로 안 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럼 잠깐 성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생활, 성경에서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점만 말하고 나쁜 점은 보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아닙니다. 그러기로 절대 굳게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 계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데 서로의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당하고 깊이 이해해주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뭔가 있겠지, 내가 어떻게 다 알아요. 그 속에 들어가 봤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고 그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잘 참지 못하죠. 우리가 요즘 빨리 해가지고 다 조급한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 가운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 고기를 먹는 일이 좀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정에서 정육점에서 사는 고기는 대부분 다 이방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예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이방 신전에 드렸던 고기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요리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이방 신전에 바쳤던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요즘은 뭐 그러지도 잘 않지만 옛날에는 뭐 이사하거나 무슨 개업할 때 떡도 해가지고 뭐 돌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떡 개업했다고 떡 갖다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떡 갖다 주고 그 마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죠. 배고프면.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고사떡인데 이게 어떻게 먹냐? 또 안 먹는 사람 안 먹습니다. 그건 또. 예? 뭐 안 먹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면서요,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러니까 바울은 먹어도 괜찮아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바울이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바울이 저거 먹네? 그때 시험이 된 거죠. 오늘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은 형제인데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무서운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바울 먹을 수 있어요. 먹어도 상관없어요 바울은.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실족한다면 내가 고기 평생 안 먹겠다. 그게 믿음이 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교회 상황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면 어디 가서 하겠어요 그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사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께 숨길 수도 없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는 게, 교회 생활하는 게 그게 기쁨이고 그게 즐거움이고 그게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짧은 인생 살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생활 하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도자를 공경하고 피차간에 그리고 형제끼리 화목하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보아 오래 참고요. 오늘 말씀 뭐라고 마칩니까?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여러분, 악으로 악을 갚으면요 내가 악해집니다. 나는 괜찮을 줄 알아요? 악으로 갚는데 내가 괜찮겠냐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뭐 내 힘 가지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한 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 이 땅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해야죠. 그런 믿음의 주인공, 교회 생활의 주인공, 어디 가나 교회를 자랑하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216장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